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10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생명의 근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쓰여졌던 표현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영어로 고등학교 다닐 때의 성경을 통독하면서 나는 I am that I am, 다른 번역을 봤더니 I am who I am. 제가 번역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나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와서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길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말씀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교훈이 있는데, 이런 교훈의 말씀은 석가모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크라테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무하무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이것은 그 외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인 자다. 여호와라는 그 말씀의 뜻은 자존자, 있는 자, 계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말씀, 나는 생명, 나는 부활, 나는 길, 나는 진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웅장하고 장엄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이신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누구이신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땅에 내려오셔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우리들은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구주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셨는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지으셨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재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이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생명을 버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버리기 위하여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에 감동받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희생양이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에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하시기를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언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떻게 되지요? 제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기도드릴 때에 제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아버지 아버지라면 하나님 할아버지, 제 손자는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제 아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제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혈연 관계에서는 제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저희 아버지시고 제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제 손자 손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시편 82편 6절에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은 신일 수밖에 없어서 시편 82편 선언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어떻게 신들인가?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 가운데 걸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날이 언제였었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떡으로 먹이셨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5,000명을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다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다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이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저 하늘의 왕이셨고 은혜의 왕국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추대를 거절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간 그곳으로 이제 만나러 가실 때에 지금 바다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그 모습, 바로 그날 일어난데 바로 그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의해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떡? 육신의 떡을 먹고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인자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6장 27절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면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달라고 하는 떡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그냥 먹으면 배부른 그런 떡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떡이 되는가?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이거 사람들이 들으니까 도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엉덩이 살이나 뚝 잘라가지고 주어서 먹게 하는 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참 어렵다. 그리고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네 하고 다 떠났어요. 이때 예수님 질문하시기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도 이제 가렸느냐? 다들 가는데 너희도 갈 거냐? 6장 68절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인턴이었을 때에 목회 인턴이었을 때에 원동주의 총무로 계시던 김동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도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전도회 때 제게 한 말씀을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써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8절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 영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 26절에 너희 떡을 먹어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영생의 말씀이 싸움에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는가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말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가?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일깨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일깨워주실 때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떡,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셨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여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것은 육으로 났습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증조할아버지의 산소를 이장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뼈만 한 줌 남아 있습니다.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차례인가요? 저도 죽어야 됩니다. 육신으로 났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날 수 있는 그것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었습니다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일이야. 우리가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거듭나야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를 주셨습니다. authority를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이 세상 땅에서 태어난 사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위에서 태어나는 방법,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는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에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사람이요, 육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요, 이제는
인간 권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걸 누가 증거해 줍니까? 성령께서 증인이 되셔서 권정행,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시며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증인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장 다시 1장 5절로 돌아가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자 4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나를 지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주시고 다시 마귀의 자식이 된 우리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1장 11절 자기 땅에,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주러 오셨는데 끔찍하게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접하지 않은 그 이유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안타까운 얘기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여러 해를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표신팔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치 광야에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태워서 옮겨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보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에 앉혀놓고 같이 있었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보고 돌아오는 것을 사람들은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의 땅에 그 땅의 과일입니다. 와우! 그들이 올 때에 정탐 마치고 올 때에 과일을 보여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여기 메고 들어왔습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 백성들 마음 가운데 와 빨리 가서 그 땅에 들어가야겠다 하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보고하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석을 보았는데
그 아낙 자손은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갈렙이 나서 말합니다.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은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이르기를 그 거줌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불신은 전염이 잘 됩니다. 60만 명이 땅을 치면서 옵니다. 애굽에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 여기를 끌고 나오느냐. 그리고는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지휘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모세와 아론 정말 난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밥이란 말입니다. 우리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백성들은 돌로 이 사람들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왜 영접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가 악하니까 빛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의심은 우리의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또 모세 당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는 모든 것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다 즐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짓고 내가 너에게 일한 모든 것을 다 기념하게 하는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 먹게 되면 너희와 내가 이제 떨어져서 생명의 근원인 나로부터 떨어져서 너희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강력한 기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몰래 들어와서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일으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3장에서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와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둘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더 팬시하게 정말 환상적으로 들렸는가 하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이 더 환상적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봐라.
여기 돌이 떡이 돼서 먹어보고 증명해봐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 이유,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다 떠나갔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요한복음 6장 18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뒤결어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떡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주신 그 이유는 그 떡을 통해서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이 생명의 떡을 취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 안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시고 빛 가운데 더 나아가셔서 그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할 때에 조금도 어둡지 않은 그 빛을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흔들림이 없는 발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드리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셔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적은 무리요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기뻐하신다고 하니 그 나라의 주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